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사이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던 70명의 사람들이 돌아와 전도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이라. 누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된 것이라는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원하는 계시를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드러난다는 사실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그 눈은 이미 그들이 복받은 자,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맥락에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들어있는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10장 25절에는 상황으로 율법 교사가 이제 질문을 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시고 27절에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칭찬을 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29절에 율법 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 드려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들어주시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네가 생각하기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으시고 10장 30절에 율법교사가 답변하고 예수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으로 본문이 끝납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절별로 나눠놔서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율법교사의 질문, 예수님의 반문, 되물으심, 그리고 그 율법교사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그리고 그 다음에 반복되어 있어요. 율법교사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으시죠. 그리고 율법교사가 대답하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도라는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웃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요 짧은 표현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첫 번째 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이에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같이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라는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한 자기만의 이해와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거를 다 이해하지 못한 채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본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는데, 당시의 청중들과 1세기 이제 독자들은 이 모든 그 사상들을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가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자기만의 선 이해가 있고 자기만 가진 관점이 있다. 그 관점과 선 이해 아래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본문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의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기록되는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정확히 어떤 시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면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면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면박을 주려고 했는지, 뭐 어떤 의도의 시험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선한 의도는 없었다. 진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질문 내용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부터 당신은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구약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며 그곳에 영생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는지 나에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죠. 율법 교사의 질문 자체에 전제가 있다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거랑 상당히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기독교의 가장 기초 진리, 제일 진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깔려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을 지키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깔려 있고, 그 깔려 있는 전제 위에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의 이제 선하지 못한 의도를 깨트려 보시는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도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율법에 능통한데 너는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네가 이해하는 율법은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는 자신이 이해하는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서 대답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대답이죠.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율법을 요약해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율법 교사의 대답을 칭찬하세요. 네 대답이 옳도다. 아주 잘 대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 여기서 힘은 내가 가진 능력과 의지까지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뜻, 나의 생각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하다 라는 말에서 이미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끝나거나 남지 않다 라는 의미죠.
근데 약간 우리가 자주 놓치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하게 본문을 읽기 위해 제가 이제 직역을 해보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마음으로, 모든 목숨으로, 모든 의지로, 모든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요만큼의 부족함 없이 전부 다 쏟아서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구약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쏟아서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해서 조금 더 잘해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전인격이 동원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내가 가진 이 이성과 내가 가진 감정과 의지까지 전인격이 다 동원돼서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하나로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라고 칭찬하셨죠. 그 다음에 덧붙이는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의 모든 것을 동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랑하면 너는 진짜 살 것이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완전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율법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방법은 실제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면 하나님의 공의가 다 충족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100개 중에 하나도 온전히 지키기가 불가능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고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지키신 모든 의와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죠.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인데, 이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질문한 율법 교사는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것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마치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을 때 네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지켜 행하라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나 부족한 거 전혀 없이 멀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한 그 의도가 그런데 옳게 보이려는 게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이웃 사랑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영생을 소유한 자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깨시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들의 이웃 개념이에요. 제한을 두고 있죠. 가장 중앙에는 자기 가족만 사랑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조금 더 넓히면 자기 친척, 조금 더 넓히면 자기 친구들, 제일 멀리 나가도
동족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동족까지만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매튜 헨리가 이제 아주 정확히 잘 짚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죽인 죄에 대해선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방인은 그들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전쟁 시 외에는 이방인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죽음의 위험 상태에 있는 이방인을 보았다고 해도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도와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당시 율법교사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었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로마인들, 자기들 압제하고 있는 로마인들,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자기 동족, 친구, 친척, 가족은 사랑해야 되지만 그 외에 바운더리에 벗어난 로마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른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람들은 원수처럼 미워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 하나님 충분히 사랑하고 있고 이웃도 내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가지고 이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30에서 35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35절 읽어주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네, 지금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 800m 정도에 있고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250m 낮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든 1000m 이상 올라가는 거리고 무려 27km나 걸어야 되는 그런 거리죠. 근데 이 길이 만만치 않은 거리였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바위산 같은 바위들이 잔뜩 있고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런 길을 이제 계속해서 1000m 이상 올라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고불고불한 길이었고 가는 도중에 그 바위 안쪽에 동굴도 많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어서 자주 사람들을 덮쳐서 강도짓을 행했고 아주 이 길은 당시에 악명 높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강도들이 이제 언제든지 거기에 숨어 있다가 여행객들을 덮쳐갖고 강탈해 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우리가 비유해서 보듯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한 사람은 혼자 있었고 강도들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강도떼들을 만나서 거의 옷을 전부 다 벗기고 너무 심하게 사람을 죽을 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죠. 이 강도들이.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맞았고 이 사람은 강도들은 다 도망가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험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제 청중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유대인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기대를 하죠. 오, 우리가 존경하는 지도자층의 한 명인 제사장이 지나간다. 도와주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내려가다가 쓰러져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뺑 돌아가는 거예요. 최대한 멀리. 피해서 지나갔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지금 오고 가는 길 때문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죽었으면 시체를 만들면 정결법에 의해 부정해지니까 이 사람을 만지지 않고 피해서 지나갔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설득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리고에 많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훨씬 옳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귀찮았던 거죠. 죽으면은 또 시체 만지고 정결법하고 사람 뭐 매고 아니면 딴 사람 부르고 후속 조치가 너무 귀찮은 거죠. 살아 있어도 어떻게 상처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며칠 동안 돌보아주고 이런 거 생각하니까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보는 건 반드시 생각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바로 아는 거죠. 죽었어, 살았어. 죽었으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파지고 살았으면 또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귀찮아지는데 그러니까 보고 피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도자, 제사장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돕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32절에 레위인이 등장하죠. 청중들은 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사장한테 실망했지만 다시 기대를 해요. 레위인이면 그래도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이번에는 돕겠지. 내심 기대를 합니다. 근데 똑같아요. 그 위에서 보고 배웠는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뭐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겠지만 아마 비슷한 이유에서 그렇게 제사장과 비슷한 이유에서 지나쳤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청중들이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그럼 3번 누가 나타나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까 자기들의 그 이웃 개념에서. 같은 유대인 남성밖에 없죠. 이제 남은 거는. 유대인 남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희망은.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등장시키고 원수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등장 자체가 청중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인 거예요. 이미.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을 지나가죠. 근데 자기들끼리는 동족이고 친척인 이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목적지가 있이 여행하는 중에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쓰러져 죽어 있는지 살아있는지도 잘 모르는 반쯤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느끼죠? 불쌍히 여겼다. 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가 슬피 울면서 나 이제 어떻게 사나 하면서 아들 시체와 같이 나올 때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에요. 이 단어가 명사로는 창자, 내장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장과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한 감정, 자비의 감정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갔다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 보면서 느낀 감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마음을 동일하게 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품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자신이 가진 포도주와 기름으로 소독을 하고 상처에 피가 나고 있으면 피가 이제 멎도록 이제 기름칠을 잘 해줬겠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타고 있었던 짐승에다가 거의 쓰러져서 반쯤 죽어 있는 사람을 위에 올려 태우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주막을 향해 이제 가는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주막까지 가서 밤새도록 돌봐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확인하시지 이 사람은 목적지가 없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야 되는 목적지가 있었는데
시간을 내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주막까지 데리고 와서 돌봐서 다음 날이 된 다음에 그쪽으로 떠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돕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요. 원수지간이에요. 유대인만 일방적으로 사마리아인을 경멸한 게 아니고 경멸을 받는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증오한단 말이죠. 돕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어요. 돕고 있는 도중에 유대인 무리가 지나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상황 오해하기 딱 좋죠. 누명 쓰기. 저렇게 유대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때려서 눕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실제로 많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그러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연기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연기자를 쓰러뜨려 놓고 누군가 좋은 마음을 갖고 도우면 그때 강도들이 덮쳐서 강도짓을 행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위험 부담을 이 사마리아인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수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이 쓰러져 있는 반쯤 죽어가는 유대인을 돌보는 것이죠. 주막에 데리고 가서 밤 지새도록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자기가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를 향해 떠나면서 후속 조치를 하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건네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좀 돌보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성인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 2데나리온이면 여관에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최소 머물 수 있는 기간을 일주일로 잡는 학자가 있고 최대로 잡는 학자는 이제 24일이에요. 어쨌든 지금 2데나리온을 건너주면서 돌봐달라고 했던 거는 일주일에서 24일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 돌봐달라고 그렇게 후속 조치를 하고 떠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모자르면 내가 돌아올 때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돌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은 율법 교사에게 되묻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바보가 아닌 이상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질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의 대상이 되었느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해 그 사람의 실질적인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까지 묻고 있는 것이죠. 행동까지 이미 포함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이제 이 예수님의 비유를 다 듣고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됨으로 그 행동을 통해 밝혀졌느냐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율법교사가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거기 사마리아인이 쓰러졌으면 절대 안 도왔을 것이기 때문에 원수는 미워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여기 쓰러져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바랬던 건 뭘까요? 어떻게 해서는 누군가라도 나를 도와줘서 살기를 바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수라고 여기고 내가 저 사람이 쓰러 있으면 절대 도와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 사람이 나를 돕는다. 이제 마음이 쉽지 않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차마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는 대답을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답을 주십니다. 오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율법교사와의 대화와 이 비유를 듣는 당시 주변에 있었던 청중들은 아주 큰 충격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 지금 예수님 옆에 누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게
아주 의미 있죠. 왜 그래요? 당장 우리가 한 달 전쯤 보았나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경유하러 갈 때 제자들을 먼저 보내잖아요. 숙박할 곳을 찾기 위해. 근데 거기서 사마리아인으로부터 굉장한 적개심을 받고 배척을 당하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놈들 당장 심판해 버립시다. 이 사건이 있고 이제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 안 된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은 12제자들의 생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듣는 제자들의 생각도 이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죠.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하는데 예수님 비유 다 듣고 나서 내가 할 수 없는 게 이제 탄로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기가 가진 생각이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열린 결말로 끝나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아니면 니고데모처럼 조용히 찾아가서 영생의 진짜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본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참되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전형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시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응당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같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실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누군가 정말로 이렇게 완벽한 행동을 통해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웃사랑을 해서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자도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 계속해서 보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근전 문맥을 취하면 예수님을 쫓는 삶,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다. 붙어 있다. 제가 마지막 이 본문 저도 여러 번 설교했는데 마지막 설교했던 본문을 보니까 제가 이런 설교문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숨길 수 있다.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건 숨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관계 속에서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사실은 자기 기만도 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거에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이웃 사랑하는 거에서는 관계 속에서 이게 다 사랑하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결코 감출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원고에 써놨더라고요. 이 하나님과 사랑은 붙어 있는 것인데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과 4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형제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요한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 그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 그건 넌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이웃을 반드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웃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정보를 얻습니다. 첫 번째, 이웃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다. 인종, 사회적 지위, 성별, 나이, 그리고 심지어 원수지간까지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면 다 우리의 이웃이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모든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그리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가르칩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비유 자체가 6절로 되어 있잖아요. 30, 31, 32절이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기 전에 강도 만난 사람 30절, 31절 제사장, 32절 레위인, 그리고 33, 34, 35절이 전부 한 사람, 3절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련된 묘사인데 무려 이 선한 사마리아인 관련된 묘사에 사용된 동사만 분사까지 포함해서 17개입니다. 17개. 얼마나 많아요. 제사장, 레위인, 강도 당한 사람과 대조해서 훨씬 많은 동사가 쓰이고 있고, 그리고 동사가 쓰였다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의미심장하고 의미가 있죠. 동사는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부 행동하는 것을 통해 구체적인 사랑을, 이웃 사랑을 드러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보자 자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졌죠.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에 붓고 싸매줬죠. 여기에는 자신의 희생,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자신의 에너지와 힘을 쏟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강도를 동일하게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 부담도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람을 도울 때 누명 쓸지 모른다라는 이 부담도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알면서 이 사람 멈추어 서서 상처 치료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가 타던 짐승에 이 쓰러진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가죠. 그리고 밤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네 번째, 후속 조치. 자기의 돈까지 쓰면서 내가 이 사람을 갔다 올 때까지 돌봐주십시오. 갔다 와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갚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시간 쓰는 것까지 이토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그 전인격을 동원해서 이웃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바로 참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체적인 이웃사랑이 바로 우리가 이제 설교 시작할 때 읽었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나의 믿음이 참인 것이 사랑을 통해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모습은 우리가 교회에 내는 다양한 헌금들, 11조나 선교 헌금이나 구제 헌금 같은 걸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1조를 하고 구제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는 것은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선교 헌금하고 구제 헌금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교회에 냈다, 교회에서 알아서 써줄 거다, 그 다음부터 신경 다 끄고
난 다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사랑은 우리의 삶과 관련된 거예요.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시간, 내가 제일 견딜 수 없는 돈을 쓰는 일, 그리고 내가 가진 희생, 에너지,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하는 일까지 다 포함돼서 이웃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삶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마치 밥 먹는 게 오늘은 밥 먹기가 좀 그렇네, 밥 먹지 말아야지 이러고 일주일 굶어버리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때가 되면 그렇게 배가 고파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듯이 언제나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밥 먹는 게 당연하듯이 이게 우리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우리 삶과 직결되어 있고 우리 삶 그 자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죠. 끊임없이. 정확히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 뉴스 기사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낙눈 내리던 서울역 광장, 바쁜 출근길 아침 너무 추워 커피 한 잔 부탁한 노숙인에게 점퍼, 장갑 모두 벗어주고 홀연히 사라진 한 시민, 이런 기사가 뜨고 사진이 보이죠. 이게 어떤 취재 기자의 카메라에 담기고 취재 기자가 이제 이 뒤에 가서 이제 노숙인에게 이제 물어봐서 이런 기사가 쓰여진 것 같아요. 기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낙눈이 쏟아진 18일 오전, 몇 년도 몇 월 18일인지는 잘 모르겠고 겨울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거센 눈발이 그치기 전 사진 취재를 하기 위해 서둘러 서울역 광장 앞으로 향했다. 바쁜 출근길 시민들도 지각이라도 할세라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내 멀리 광장 한켠 흡연구역 앞 두 남자가 뭔가를 주고받는 모습이 사진 기자의 카메라 앵글 속으로 들어온다. 깔끔한 차림의 한 남자가 자신이 입고 있던 긴 방한 점퍼를 벗어 노숙인에게 입혀주고 있었다. 그러고는 이내 주머니 속 장갑과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노숙인에게 건넨다. 무슨 일일까? 상황이 끝난 듯해 얼른 뛰어가 노숙인에게 물었다. 선생님, 저 선생님이 잠바랑 장갑이랑 돈도 다 주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대답을 한 거죠. 네, 너무 추워서 커피 한 잔 달라고 부탁했는데 근데 옷 벗어주고 돈 챙겨주고 장갑 챙겨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제가 이제 되게 따뜻한 기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읽고 이제 댓글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댓글에 이런 얘기들이 아주 많았어요. 너무 따뜻하고 한국 사회가 아직 살만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의 몫이죠. 기독교인의 몫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의 몫이 바로 이런 삶의 몫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적용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토마스 보스턴 목사님, 자주 소개드렸죠. 18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항상 사례를 받으면 돈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따로 모아뒀어요. 그리고 외출하거나 신방 갈 때 거기서 항상 돈의 일부를 왼쪽 주머니에 넣고 지나갔던 거죠.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았다 그래요.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나 오늘 아침에 나갔다 밤 되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언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실지 모르는 이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까지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독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아주 편하죠. 지폐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언제나 카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